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한데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진리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 우리는 부단히도 애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상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사는 날이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각심, 또한 그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하는 이 마귀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악한 날이기 때문에 이 악한 날의 마귀를 대적하고 능히 서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우리의 싸움의 상대를 알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의 무기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6가지의 무기들 가운데 우리가 이 무기들을 하나하나씩 그 면면을 살펴보면 이것이 5가지와 1가지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들고 이렇게 악한 마귀와 싸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6가지의 무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5가지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구요, 또한 1가지는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그 5가지가 무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우리를 보호할 장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아주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싸움이자 또한 아주 간교하고 힘이 강한 그러한 능력이 아주 강력한 그 마귀를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함부로 그 마귀와 상대를 하거나 아니면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신갑주의 면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1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1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성령의 검. 이와 같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기는 방법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머지 5가지는 우리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그와 같은 장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것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격을 당할 우리의 허점도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한 군데로 우리를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를 공격하고 그 가운데 약점이 보이는 그곳의 틈을 타서 그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죄를 짓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한 가지의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새로운 전략을 들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구태의연한 방법을 쓰지 않아요. 항상 새로운 방법. 우리가 그 마귀를 이겼다면 그 마귀를 이긴 그 사람을 공략하기 위하여 그 마귀는 더 기묘한 방법을 가지고 더 간교한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5가지가 우리를 보호할 장구라고 한다는 이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우리는 꼭 착용하고 그와 같은 진리로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또한 평안의 복음으로 또한 구원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검으로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다닌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하셨다라고 찰떡같이 믿는 그와 같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상대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하며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권능을 행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할 때에 귀신들도 벌벌 떨고 땅에 떨어지는 모습들을 예수님이 그것도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을 정도로 그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찾아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 예수를 30냥에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쓰셨던 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는 그와 같은 영적인 회의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도 빼먹지 말고 우리의 보호장구와 우리에게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로 들려준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가 첫걸음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무장하기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착용해야 될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허리띠를 우리의 허리에 동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나아가기 위하여 알맞은 복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바로 허리에 띠를 띠는 겁니다. 여러분, 당대의 사람들은 옷은 하나로 된 통짜의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당시에 뭐 영화나 아니면 어떤 드라마나 같은 걸 보면 당대의 사람들의 옷이 이와 같았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자,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나로 짜져 있는, 그래서 머리와 팔을 집어넣고 이것을 하나로 길게 늘어뜨린 그와 같은 옷의 형태를 입었어요. 자, 그리고 그와 같은 옷을 입고 그것이 속옷이고, 그리고 그 뒤에 위에는 하나의 겉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겉옷을 입기 전에 허리를, 이 속옷을 어떻게 했냐면 띠를 띠고
그것을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것을 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로부터 아래까지 일자로 통짜로 내려온 그 옷이 편했을까요? 아니면 불편했을까요? 그리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옷이 그냥 하나로 있으면 이게 출렁출렁대고 헐렁헐렁해서 걸어다닐 때 기민하게 움직일 때는 이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분들이 어느 중요한 자리는 우리가 치마를 입고 다니지만 편하려고 한다면 뭘 입죠? 바지를 입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옆에도 구봉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 애들이 다 뭘 입고 다니냐면 추리닝을 입고 다녀요. 맨날 추리닝을 입고 다녀요. 여자애들이. 교복은 치마인데 추리닝을 입고 다녀요. 근데 왜 추리닝을 입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알 거예요. 추리닝을 입는 게 편하니까. 그냥 치마를 입으면 앉을 때도 불편하고 그리고 어디를 갈 때도 불편하죠. 그런데 추리닝을 입으면 상관이 없어요. 다리를 쫙 벌리고 앉든 아니면 어디를 가든 아니면 남자랑 싸우고 다투든 뛰어다니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더군다나 자신도 그것을 신경 안 써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추장스러운지 아십니까? 이 통짜로 된 옷을 그냥 입고 다닌다는 게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나간다는 거예요. 자, 전쟁을 나갈 때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죠? 이 옷이 띄고 그리고 걸을 때 이것이 걸리적거리지 않게 하려면 이 옷을 조여야 되는 거예요. 이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것이 헐렐레 하면서 이것이 훌렁훌렁 되지 아니하도록 허리에 띠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당대 사람들도 전쟁이 아닐 때라도 당대 사람들의 점잖은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허리에 다 띠를 두르고 다녔어요. 그런데 허리에 띠를 두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허리에 띠를 두르지 않느냐? 방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전혀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 옷이 자기의 허벅지를 드러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지나다니는데도 그것이 남들이 볼 때에 그것이 정말로 볼품없는 그것도 그 사람에게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옷이 신발에 끌릴 정도로 바닥에 끌리며 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도 개의치 않고 그리고 또한 이 옷이 헐렁헐렁해서 정말로 남들이 보기에 조금 그렇다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허리에 띠를 두르지 않냐고 그냥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리고 자신을 단정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허리에 띠를 두르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두르며 다니는 여자라고 할지라도 그 겉옷 안에는 속옷을 허리에 띠를 두르고 단정하게 하고 이것이 흘렁흘렁거리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을 단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전쟁 시에는 더 중요합니다. 전쟁할 때는 뛰고 걷고 그리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민첩함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이 훌렁훌렁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이 옷이 뛰거나 걷는 게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단단하게 허리 띠를 두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옷이 더 몸에 착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데 훨씬 더 기민한 움직임으로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허리에 띠를 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쓸 때 우리가 허리띠를 졸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도 선수 보셨습니까?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 때 어떻게 하죠? 손에 송진가루를 묻히고 그리고 그 시합장에 나갈 때 코치가 허리띠를 졸라줘. 내가 허리띠를 조르는 게 아니라 코치가 나의 허리띠를 같이 함께 힘을 내서 졸려서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죠? 허리를 조를 때 힘이 더 생기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리띠를 착 졸라매면 이 몸이 상체로 쏠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쏟거나 아니면 힘을 내야 할 그와 같은 전쟁이나 전투할 때는 허리를 바짝 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도 전쟁할 때는 평상시에는 그냥 허리에 버클을 매지만 전쟁할 때는 탄띠를 매요. 그 탄띠를 허리에다 두르는데 그 탄띠가 확 허리에 맞도록 아주 타이트하도록 탄띠를 조정해요. 그래야 여기에 탄도 집어넣고 스통도 매달고 다녀도 헐렁헐렁대지 않고 언제든지 분장을 내고 이 움직여다니고 뛰더라도 헐렁헐렁대지 않아서 전투를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투를 하는데 막 옷이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막 가는데 바지가 흘러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죠. 막 뛰는데 옆에 막 탄이 떨어지고, 막 뛰는데 수총이 떨어지고, 막 뛰는데 옷이 펄렁펄렁하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불편해서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허리에 띠를 두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의 이 군복을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허리에 띠를 두르는 거예요. 이 허리에 띠를 두를 때 바로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한 날이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마귀의 대적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 함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조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마귀와 싸워야 될 이유를 모르는 사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하여 무뎌진 사람은 전혀 허리에 진리를 두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첫걸음은 진리로 허리를 두르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귀의 자녀들과의 싸움을 이렇게 불렀어요. 빛과 어두움의 전쟁이다. 그런데 이 빛과 어둠의 전쟁이 어느 때부터 있었습니까? 바로 창세기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빛과 어둠의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영혼을 두고 싸우는, 영원한 생명을 두고 다투는 이와 같은 싸움이 오늘날까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긴장감을 아는, 긴장감을 느끼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진리로 허리를 두르는 거죠. 여러분, 진리로 허리를 두르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복장부터, 이 복장부터 이미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리로 허리를 찌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진리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찾아서 읽으셔야 됩니다. 6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성경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는 첫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고 바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고 그리고 가감하거나 제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과 진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사실이 진리 같아 보여도 이 사실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면 사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이승경 집사님의 머리를 보고, 머리 헤어스타일 보고 집사님 헤어스타일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시대가 바뀌면 옛날 사람들이, 아니 그 나중에 우리 예건이가 이제 어른이 되고, 우리 예결이가 어른이 되고, 우리 승현이 지연이가 어른이 돼서 우리들이 한 헤어스타일을 보면, 우리 옛날에 있는 복장을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멋있는 게 아니라 그게 좀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일 멋지게 하고 우리 왔잖아요. 우리가 안경과 우리 헤어와 우리의 복장을 하고 왔지만, 먼 때에 우리 사진을 찍어서 우리 후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아마 그 모습이 그렇게 멋지게 보이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사실이, 우리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불렀지만 그 사실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무엇이에요? 변하지 않고 가감하거나
제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태면 그와 같은 사람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만약에 성경에 있는 어떠한 한 부분이라도 뺀다면 그를 생명나무와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는 무엇일까? 바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앞에 있는 화면에 좀 보여주세요. 아니, 그냥 화면. 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또 하나의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진리의 성령님. 그 진리가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우리의 진리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단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그의 아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그 말씀, 그것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아니하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허리를 동이는 것,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바로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23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23절을 찾으신 분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진리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진리, 이 진리를 만나면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냐?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느껴보시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가 무엇인지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어느 것에도 속박당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자유가 없어요. 왜 자유가 없느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아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종로를 타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문제 앞에 놓이게 되는 우리의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냐면, 우리는 항상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지? 우리 뭐 먹고 살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키우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가 항상 우리 문제, 삶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만나면 그와 같은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진리 되시는 말씀을 철저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일 큰 행복은 바로 자유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정복하신 예수님을 따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해방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부자유함을 느낀다면 우리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야 돼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문제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깨부시고 이기신, 승리하신 진리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즐거워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라고 하는 진리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고 또한 우리를 성령에 인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신 분은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는 하나님의 유익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하셨다고 하는 말은 우리를 값주고 사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자유케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노예였는데 그 노예된 신분에 있는 죄인들을 그 죄값을 지불하여 자유케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구원,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그 구속된 자유를 누렸다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그 구속의 은혜, 진리의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인쳐주십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우리 안에는 그 이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겁니다. 우리가 소나 양이나 우리가 키우는 그 가축들에게 그 도장을 인두를 지지듯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인을 치시는 거예요. 인을 왜 치실까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내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고 또한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죄 가운데로 갈 수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로 갈 수 없어요. 세상 가운데로 가다가 그 발걸음을 돌이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마음대로 그 죄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화와 감동을 통하여 깨닫게도 하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돌이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을 찍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주시는 유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만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에게 함께 찬송을 부릅시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함께 높여 부릅시다라고 해도 찬양을 하는 백성과 찬양하지 않는 그와 같은 백성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노래는 구원받은 백성밖에는 부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한다는 건 구원받은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표징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누가 하나님을 노래하느냐? 구원받은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쳐주셔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셨으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우리의 허리에 아주 강력하게 매여 있는 사람은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거죠. 매이지 않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 노래를 부를까요? 우리가 어느 때 콧노래가 흘러나올까요? 우리가 어느 때 우리가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까요? 자유할 때 우리는 노래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그 자유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하게 된 그 백성, 지위로 허리를 동인 사람들은 당당하게 노래를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진군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영적인 전쟁터로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요즘 군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정민규 장이 군대에 계셔서 잘 아시지만 요즘 군대는 군대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군인들은 군가를 부르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군가를 부르지 않는데요. 저는요, 예전에 우리 집사님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군대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군가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첩을 하나 주는데 이 수첩 안에요 10대 군가라고 하는 군가가 이 수첩 안에 꼭 외워야 할 것들 여러 가지들 중에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선임이 그거를 딱 들려주면 너 이거 다음 날까지 다 외워야 된다 라고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거를 계속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노래도 잘 모르는데 그냥 막 엉터리를 막 부르면서 노래를 불러요. 왜냐하면 다음날 선임이 확인하거든요. 너 이거 외웠어 안 외웠어? 근데 제가 다닐 때마다 약간 그런 부조리가 있어서 안 하면요 막 그 기합을 하고요 막 그 강압적인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외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런 게 아예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냥 이 군가 우리가 부를 거야 라고 하지만 그 군가를 아무도 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군인들은요 군가를 부를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꼭 군가를 불러야 기강이 잡히고 꼭 군가를 불러야 어떠한 군인의 참된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군가를 부르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가 된 그와 같은 표지를 갖고 하나가 된 목표를 가지고 또한 우리가 군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신분을 자각하는 그와 같은 것에는 반드시 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인 생활할 때 그 병사로 있을 때 맨날 밥을 먹으러 갈 때도 그 줄지어 행군하면서 줄지어 가면서도 그 군가를 부르고 가고요. 그리고 구부할 때도 군가를 부르는 거예요. 맛있는 사나이 하면서 막 부르고 그러다가 막 숨이 찹니다. 그래서 누가 막 뒤쳐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숨이 차는데 노래 부르지 말고 이제 뛰어라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더 크게 하면서 노래를 더 빡세게 부르고 노래를 크게 힘있게 부르면 없던 힘도 나오게. 그게 바로 군인 정신인 거예요.
군인 정신은 악바리 정신이라서 힘들 때일수록 힘을 내서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숨이 턱까지 막 차올라도 그 군가를 부를 때 악에 맞춰서 그래 너 두고 보자 하면서 그 군가를 부르면 그걸 이겨 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는 또 그 군가를 부르며 힘이 생깁니다. 그 40km 행군할 때 그 높은 산을 막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막 땀은 비 오듯이 오고 그리고 뒤에서는 막 재촉하고 그리고 앞에서는 막 끌고 가는 그와 같은 행군하는 그와 같은 속에서 행군가를 부를 때 군가를 부를 때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군가를 만들었어? 아니라 그럴 때 군가의 진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진리가 충만한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노래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이 생깁니까?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 찬양이 흘려질 때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희 아내가 이번 주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원에 가는데 막 마음이 두려웠어요. 월요일날 병원에 가서 제가 병원에 데려다고 저는 집에 갔는데 마음이 두려웠다는 잘 치료가 안 되면 어떡할까? 이게 언제 어떡할까? 하면서 마음이 두려웠는데 갔는데 딱 병원에 가자마자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그 음악이 뭐냐면 찬송 피아노 음악이 들려나오는 거예요. 아! 여기 원장님은 그 찬양이야 라고 하는 이 찬양의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그 병원에 딱 들어서는 순간 아! 치료가 잘 되겠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군은 들어갈 때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그 찬양의 소리가 들려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거예요? 힘이 나기 시작하죠. 아! 이것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고 야 이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거하는 곳이구나. 야 이곳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곳에 용기를 얻는 거죠. 가끔 어떤 가게를 가다 보면 가게에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가 들려지는 가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가게에서 힘이 나요. 여러분 차에 가도 음악을 틀 때 그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 음악이 세상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들려질 때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에서 힘이 나고 내 그 영혼이 힘이 날 때 내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이 힘을 낼 때 이 육체도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허리를 두르고 가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러 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리로 허리를 동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허리를 동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가 함께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에게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허리에다 동이듯이 붙들 때에 우리는 진리로 허리를 동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했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진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규범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게으르고 나태했던 방만했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기민하게 그리고 또한 아주 민첩하게
우리의 영적인 치열한 싸움터에서 그 영적인 긴장감과 그리고 경계심을 갖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것을 경계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공격하는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살았다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는 우리의 삶에 영적인 긴장감을 불어넣게 되는 거죠. 영적인 긴장감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긴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하여 살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일 때 자가 점검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진단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이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모하지 않을 때는 이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시는 그 조명의 빛이 우리에게 다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겐 이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비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가 진단합니까? 하나님이 진단하시지만 그 진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비춰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것을 거울로 대어 나를 비추어 보는 겁니다. 나를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적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이면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단장하는 거예요. 군인이 탄띠를 뜨고 허리를 두를 때 자신의 복장을 점검합니다. 영적인 싸움터에서 그 싸움을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기의 복장을 점검합니다. 군대에 가면 복장을 점검합니다. 복장 상태를 점검합니다. 군인들은 함부로 다닐 수 없어요. 복장이 단정하게, 그리고 군대에서 정한 것처럼 딱 거기에 맞는 차림을 하고 다녀야 돼요. 괜히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전쟁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귀찮아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전쟁이 안 일어났는데, 전쟁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옷 좀 빼놓고 다니면 어떻고, 그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떠냐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진리로 허리를 두르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두르고 다니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조이는,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도 대학생 때,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생 때 다시 성령 체험을 하고 다시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 있죠? 친구들과 하고 싶은 대로 똑같이 하고 살아야 되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화하시고 감동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냐? 막 마음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한 갈등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촉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날 수 없는 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친구들이 야! 오늘 같이 가자. 야! 오늘 같이 같이 가서 오늘 함께 한잔하고 오늘 같이 오늘 밤새도록 오늘 게임하고
오늘 수요일 야 주일날 안 지키면 어때? 우리 같이 함께 MT 가자 뭐 하자 라고 할 때 제 마음이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갈등하지 않았어요.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붙드시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주님을 몰랐다면, 차라리 주님이 나에게 그러한 것을 알아주셨다면 라고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친구를 따라서 가봤죠. 같이 함께 놀아도 봤죠. 그런데 기쁘던가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러서 끼는데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놀러 노래방 가서 부르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노래방 가면 불편합니다. 세상 노래 들려주는 그곳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불편합니다. 친구들이 그 조그만 방에서 담배를 쭉쭉 피며 술을 들여다보며 그리고 그곳에서 없는 말, 있는 말, 까깔거리는 말 하면서 그것 한 것이 예전에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두르고 있는 그 순간부터 그 가운데 앉아있는 것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즐겁지 않은 거예요. 갈 때까지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면서 차라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지, 옛날 같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전혀 기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기쁘죠? 세상 노래 부를 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할 때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잊어버리면 무엇을 찾지요? 그 기쁨이 아닌 다른 대체할 세상의 기쁨들로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기쁜가요? 안 기쁘죠. 그래도 즐겁던가요? 안 즐거워요. 그것이 즐겁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해봤지만 아주 그 즐거움은 찰나에 불과하는,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걸 느끼고 체험합니다. 그러면 언제 즐거울까요? 언제 기쁠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진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터가 오늘 치열하게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진리가 내 허리를 단단하게 조일 때 그것이 전혀 불편하지 느끼지 않는 겁니다. 방만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나태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진리가 자신의 허리에 둘려있다는 사실이 불편하여 그 진리를 풀어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진리를 더 허리에 동요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군 나팔 소리를 듣고 이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군 나팔을 들을 때 이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는 허리에 띠를 두르기 시작해요. 우리의 허리띠가 헐렁합니까? 다시 조이십시오. 저도 조여야 되고 우리 성도님도 조여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아깝지 않은 그와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 더 부족한 것은 없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며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진리로 허리를 동이기를 결단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